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여,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한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 본문은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함을 일깨우는 책망의 메시지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개역개정에서는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에도 정말 역겹고 보기 싫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토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을 쓰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니 꼭 토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미지근하다라는 것을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의 중간이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미지근하다는 것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그리고 그것의 반대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자체로 공급할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근처에 있는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하였고 또 골로새는 아주 차갑고 깨끗한 물이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들이 라오디게아로 흘러들어오면서는 아주 미지근하여져서 마시기가 역겨운 정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물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신앙에 대하여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이렇게까지 책망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나치지 않게 적당하게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유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라오디게아는 역사상으로도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잦은 지진에 시달렸는데 AD 60년경에는 역사상 유례 없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지진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력으로 폐허가 된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할 정도로 대단한 재력을 소유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유함을 소유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겉모습은 너무 화려하고 온갖 좋은 것들로 다 치장하고 있지만 내면은 그렇게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버려서 자신이 벌거벗은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적인 부요함 속에 숨겨진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이는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비참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매우 가난하였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라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두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 영적으로도 부유하지만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질적인 부요함을 원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넉넉해지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족한 집안 형편이 너무 부끄럽게 생각되었고 물질적으로 조금만 더 넉넉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부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소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진정으로 부유하게 되려거든
너를 미지근하게 만들어버린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금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유하기 위해서는 내게서 불에 정련한 금을 사야 한다. 곧 정결함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패션의 중심지였습니다. 흑색 양모의 주산지로 아주 비싸고 고급스러운 옷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벌거벗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긴 흰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라오디게아는 의료 중심지였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발명한 안약으로 유명하였고 그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풍족하여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영적인 거지와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과 영적인 실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 얼마나 중시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처지는 알지 못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며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그들에게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책망도 징계도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로 돌이켜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요.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의사로 세상의 좋은 것들 다 누리면서 살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쪽방촌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의사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리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오히려 쉽게 이해가 될 텐데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굶주리고 매 맞으면서 살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은퇴 후에는 교회에서 주는 것 하나도 받지 않으시고 모두 다 내려놓고 가장 낮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셨으니 이제는 은퇴 후에는 좀 더 편안하게 사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렇게 힘든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참으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말 몸은 힘들고 상황은 어려웠어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던 그때가 너무나도 그립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같이 그렇게 찾아 헤매듯이 주님 한 분만 그렇게 갈급하게 찾고 구하던 그때가 그렇게 그립다 하시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담임하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길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는 신도시에 있는 어느 교회의 부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너무 달라진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사택으로 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 하셨습니다. 개척교회 때처럼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몸이 조금만 편해져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방법은 평생 가난한 집에 살게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겠구나
하는 그러한 두려운 생각이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이런 정직한 고백처럼 우리는 조금만 몸과 마음이 편해지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해져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가난이 선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부유해져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면 오히려 가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되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에 정련한 금과 또 흰옷과 안약을 얻은 후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환경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함에도 부유함에도 상관없이 진정으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사실 이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환경에 따라 예수님을 문 앞에 세워둘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함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 무관심하였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여전히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의 눈은 멀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것들을 보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이제는 문을 활짝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한다 해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뿐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전심의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또 그것이 저에게 열등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갈급하게 찾지 않는구나.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 누리고 더 편하게 살고 싶어 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더 많은 것 누리고 세상적으로 더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면 오히려 더 가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난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것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책을 쓰신 마이크로 목사님은 국제 로잔 운동의 최연소 총재로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아이비리그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무려 4개의 학위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원하기만 했다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책 제목과 같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 잊혀진 자로 살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라고 도전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 교회에 나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당신이 성공과 출세의 꿈을 쫓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살던 시대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너무나도 치열한 그 영적 전쟁을 치루어 나가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결함을 지키고 흰 옷 입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기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지금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후 승리를 이루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그 부르심에 달려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좋으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역겹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에서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이 땅에서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이기는 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 밖에 서서 하나님 두드리시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안타까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흔들어 깨우시는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겹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속히 그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주여 오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찾아와 주신 그 설명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였던 때가 있지만 어느새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지근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에서 이제는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오직 전심으로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좋은 것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었던 마음으로 살아온 시간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후회로만 남습니다. 진정한 부요함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며 미지근해져 버린 신앙이 한국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책망받을 일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신 때에 이 분단된 나라를 하나로 만드시고 이 한반도 땅에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북한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오늘도 홀로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종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부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속히 풀려날 길도 열어 주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오늘도 가난하고 외로운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늘 양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미지근한 신앙에서 돌이키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